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란하게 물든 단풍 속에서 주님이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봅니다. 세월이 흐르가운데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며 계절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의지하였고 사람보다 이기심을 앞세웠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의 온유보다 분노가 앞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 우리를 둔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정열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감동의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가 뿌리내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책임의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게 하시고 분별과 다툼 대신 협력과 사랑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소서. 결정적인 어려움과 시렵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청년 시대에게 희망과 미래를, 노인 세대에게는 존중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 기아와 재단 현장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온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류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병든 이 지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자라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오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게 예배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그 발걸음마다 평강과 건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수고 위에 기쁨과 보람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또한 몸이 연약한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로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불안한 마음이 아닌 주님의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절제로 승부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합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연합구역 대예배로 모임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됨일 것입니다. 광명창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함께 모였지만 이 안에는 교회에 대한 열이나 신앙의 수준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세대도 다양한 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나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조용히 교회만 다니기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목표를 항상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불필요한 일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인데 뭘 또다시 하나 되자고 하나 되자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교회의 DNA로 그리스도와 하나됨, 일체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됨을 교회의 목표로까지 둘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교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기도를 늘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교회는 하나됨을 늘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합력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할 거룩한 자세입니다. 절제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보내고 있는 달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합력은 그 힘을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그 힘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로 승부해서 비축해둔 힘을 목적성을 가지고 함께 모으는 자세가 합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력에 관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합력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각 구역 식구들과 절제로 보내고 있는 이달에 내가 힘쓰고 있는 절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잠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을 서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많이 계신 분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거기에 맞게 또 지혜롭게 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합력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주제를 성경은 언제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까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태생적으로 갖추고는 있지만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한 구절 안에서 앞, 뒤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우선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모든 행위보다도, 그러한 행동보다도 우선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마음이 결여되면 어떠한 일을 해도 다툼이 나오고 또는 허영, 곧 자기 혼자서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웅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서로를 좋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연합은, 하나됨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뜻을 합하는 것이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에 서로가 합할 수 있는 한 목적성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합력의 비결을 한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면 마치 중화요리집에 갔는데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와 같이 하나 되는 메뉴로 정하기가 힘든 것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고 모두 다 짬뽕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또 나는 짜장면도 싫고 짬뽕도 싫다. 나는 울면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는 나는 면은 싫다. 나는 밥이 좋다. 볶음밥입니다. 라고 신청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많은 내가 참지, 또는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내가 참지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참겠노라고, 내가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를 참아주는 것으로만 가지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아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봐주는 것이고, 아직 서로가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아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그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그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같은이라는 말이 그라는 말로 언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사랑의 기준이 되는 원래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신점심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 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합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력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세 가지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통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마음 간에 서로 통하는 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 보면 외향형인 사람들도 있고 내향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향형인 사람은 외향형인 그러한 성격으로 바꿔야 되고, 반대로 외향형인 사람은 내향적인 면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향을 교회의 발전과 성숙을 목적으로 삼고 서로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일에 너무 나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게 덕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을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는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내 마음에 편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그의 성격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통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갈립니다. 성격의 유형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갈립니다. 피 가지고 이야기해도 서로 갈립니다. 연예인을 두고도 그 연예인을 두고 어떤 이는 좋아하지만 어떤 이는 그 연예인을 싫어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자고 해도 어떤 이는 액션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코믹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말씀 가지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구역 모임에 자리하게 되면 구역원들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저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합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이 합력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촉이 필요합니다. 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어떤 것과 접촉이 될 때 비로소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촉은 마음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합하게 되면, 접촉이 되면 그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나타나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도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육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8절 말미에 보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진정성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셔야 됐고 또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알리셨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각자에게 주신 감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합력, 공동체, 곧 동역의식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역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한 목적성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에 합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움직이는 유기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에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합력입니다.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현재 초고속 네트워킹을 구축해놓고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의 교회는 사역국을 통해서 신속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각 사역국에게 맡겨준 일들을 서로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가되 일함 속에서 실패하면 그 일에 대한 개선점들을 서로 나누고 또한 일함 속에서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들에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의 교회 안에 갖추어질 때에 교회는 끊임없이 생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합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이 필요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을 하시던 인도자분께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우리 찬양을 또 도와서 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협력하는 지체들 간의 격려와 지지와 칭찬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켜주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시킵니다. 고백이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때로 어떤 고백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을 만들고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민수기 14장에서는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강력한 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긴 보았으나 말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 같은 처지, 같은 입장을 두고 말이 달랐고, 그 말이 결국 공동체의 운명을 갈라 놓아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지 않으십니다.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그 뜻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고백하고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몸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말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따라서 말이 하나 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일제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서로의 마음을 굳게 다져줄 수 있는 시멘트와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언어가 주의 교회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진다면 그 교회는 탄탄하게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첨하는 말만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격려와 칭찬의 말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합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호동과 유병재 씨가 나오는 대탈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방탈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탈출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지혜와 어느 한 사람의 묘수에 의해서 방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방 안에 놓여져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단서들을 서로 조합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로 말미암아 방을 탈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상적으로 본 것은 자기들이 발견한 것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그들은 서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나누었고, 내가 본 것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눔 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고 결국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묘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이렇게 구역을 통해서 나눔의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간증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는 브레인스토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야기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나누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항상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주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말을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서 비전을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제로 승부하라. 세 번째로 나눈 것은 합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도 아닙니다. 절제된 사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역만,
핵심적인 인물들만 찾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집약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고,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교회 공동체는 열국의 주의 나라를 세워감을 통해서 서로 합력의 지경을 넓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서 도와주었고,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서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합력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집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돋보기도 초점을 모으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열을 만들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제단 위에 드리게 되면 나 한 사람은 작고 미약하지만 큰 불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고 미약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는 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힘을 모으며 일어설 때에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로 승부하며 보내는 달입니다. 썩을 것을 위한 열심을 멈추고 사욕의 마음을 두려고 했던 헛됨을 버리고 오직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의 힘과 자원을 사용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옵시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로 함께 합력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서로를 탄탄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비전을 나누면서 합력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적 결속을 다짐하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일상의 삶과 교회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